우리 얼마 전부터 제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것입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최선의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위해 듣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여러분이 그 말씀에 이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고 그 다음 2절부터 12절부터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같이 읽읍시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신약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가르치고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천국을 사라는 그런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천국을 사야 된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 우리는 천국을 사야 된다는 설교를 하면서 천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 그 밭을 샀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 다 줘야 될까? 거기에 대한 해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인간적인, 나의 야망, 나의 욕심, 이런 것들을 다 주고,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온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죽어야지 하나님의 왕국이 내 삶에 오게 되고요. 그런 사람이 결국엔 천국까지 가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죽을 때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가 겸손하게 내려놓고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뭐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정치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공부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할까?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저는 그것을 느낄 때요, 더 하나님께 관심이 가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을 나는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나의 모든 최대의 관심이에요. 내 자신이 죽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할 줄 믿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먼저 이 삭개오 사건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 사건과 이 지금 이 비유하고는 연관성이 있어요. 곧 이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동네에 오셨어요. 근데 거기에 세무서장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죠? 삭개오라는 세무서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큰 부자였고, 그 대신 또 뭐예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갔어요. 그러니까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펄쩍 뛰어도 안 보여요. 우리 예주 형제같이 키가 큰 사람은 이렇게 다 보이지만 너무 조그매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호기심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체면을 다 불구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면 먼저 갔어요. 먼저 막 뛰어가서 예수님이 지나갈 길 앞에서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림처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밑에 지나갈 때 예수님을 똑바로 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이거 뭐냐면 그가 예수님이 그 나무 밑을 지나가면서 삭개오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이름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찾아오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만나줄 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만나줄 때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줄 때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잊지 못해요. 여러분, 1985년도 여름이었나요?
그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요, 삭개오는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너무나 즐거워서 막 너무나 기뻤어. 근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가는구나. 사람들이 수군대는 거예요. 그것을 삭개오는 들었어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에 모셨는데 예수님에게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기 때문에, 오셨는데 자기 때문에, 자기가 남의 세무장으로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예수님이 곤란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삭개오는 회개했어요. 예수님, 내가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내가 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는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삭개오는 변했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였어요? 너도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삭개오를 축복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런 새 사람이 된 삭개오한테 예수님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에게 하는 설교예요, 이 설교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다 헤아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들의 판단에 대해서 그들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온 이스라엘을 평정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자, 우리들도 그래요. 예수님 당장 만나면요, 예수님 당장 믿으면 당장 내 인생이 다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바뀔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했다. 그런데 이르시되, 예수님이 얘기해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성령님이 그런 깨달음을 줬어요. 야,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다른 거예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른 시스템이다. 다른 체제다. 너희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오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국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종 열을 불러서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왕국의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에요. 자, 이것이 그 당시에요, 삭개오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헤롯 왕이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로마에 가서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지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진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 먼 나라. 바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겠다. 내가 왕이 돼서 돌아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들을, 여러분 이 10명이라는 이야기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 이 10명이 어디서 또 나오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 때 나와요. 10명. 10명을 불러서 은화 열무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우리 빨간 글씨를 된 걸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다시 한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 돼가지고 돌아오실 왕이 계승자가 자기 종들에게 이제 한 문화씩 준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자, 이게 삭개오에게도 한 말이에요. 이제 삭개오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왕국, 그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너는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장사하라 그런 거예요. 장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뭔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왕의 기한과 왕가의 결산이 있어요. 14절 읽읍시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들을 미워하여 사자를 들여보내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나 하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를 부르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왕이라는 개념이에요. 왕. 누가 왕이냐? 근데요,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왕이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난 저 예수라는 분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왕이냐의 문제예요.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왕.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그것을 청원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왕위가 들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 뭐 알라다, 아니면 뭐 마호메트다, 또 뭐 석가다, 수많은 구원자들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귀환한다는 거예요. 왕으로 귀환하는 거예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느냐?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는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요.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는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나에게 장사하라고 한 것이 뭘까? 나에게 준 그 문화를 어떻게 내가 장사해야 될까? 그것이 나의 인생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삶의 방법이고 삶의 목표예요. 내게 준 문화를 어떻게 장사하는가? 어떻게 장사할까?
저는 이 문화가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한 19절부터 20절에 말씀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한 약속이에요. 이게. 근데 이 약속은요, 10명의 종들에게 다 동일하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틀려요. 달란트 비유는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줬어요. 달라요. 그렇지만 이 문화 비유에는요, 이 10명에게 다 똑같이 한 문화씩 줬다는 거예요. 한 문화씩. 똑같이.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사명.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와 제자 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은혜를 받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주님의 명령이 어떻게 장사했는지 주인이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이 이제 결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고 있고 점점점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산할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더 급하더라고요.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결산해야 될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인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결산해야 될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인이 오신다는 그 일이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더 바빠요. 그래서 주인이 그 종들을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종들의 보고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이 왕이 되어서, 만왕의 왕이 되어서 돌아오실 때 우리는 그걸 보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순히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나는 예수 믿고 이제 내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 주고 나는 이제 이렇게 살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왕 대신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었던 삶, 내 마음대로 했던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님이 맡겨준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째 종이 와서 이렇게 보고했어요.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주인이여라고 했어요. 주인님, 당신이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당신이 나에게 하나를 맡겼는데 나는 10배로 남겨버렸습니다. 10배로 남겼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종은 어떤 종이에요? 주님이 맡긴 것에 충성한 거예요. 주님이 맡긴 일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종들에게 뭘 맡긴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릴 사람들을 주님은 출현하기 위해서, 고르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릴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나와 함께 왕으로서 통치할 건가를 여러분 함께 다스릴,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릴 그러한 동역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동역자들을 주님이 찾기 위해서 그 종들을 테스트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는요 너무나 지혜로운 왕의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됐어요. 만왕의 왕이 되었어요.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됐어요. 그런데요, 누구에게 진짜 온 세계를 나누어서 맡기겠어요?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여러분, 온 우주를 주님이 누구랑 함께 다스리겠어요? 그 다스릴 때 함께 다스릴 그런 지도자들을 주님이 선택하는 기준이었어요. 이 문화비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통치 이념이에요. 주님이 영원한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영원한 나라를 함께 다스릴 그런 지도자들을 선별하는 기준이에요. 과거 시험과 같은 거예요. 시험 기준이에요. 근데 너무나 주인이요, 공평하죠. 여러분, 종들에게 다 똑같은 기회를 줬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은 기회를, 공평한 기회를 다 줬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가지고 주인의 뜻에 충성했어요. 첫 번째 종은요, 뭐냐면 주인의 것을 충성해요. 어떻게 했냐? 착한 종이라고 얘기해요. 착한 종. 착한 종이 됐어요, 그 사람은. 그분은 그 첫 번째 종은요, 예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여러분, 뭘 예수님 맡겼냐? 너는 10개의 고을을, 권세를 차지하라. 여러분, 영어로 보니까 10개의 도시예요. 10개의 도시를 너는 진짜 내가 맡긴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10개의 도시를 너에게 맡기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10개의 도시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10개의 도시를 영원토록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기회죠. 여러분, 이런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은요, 세상에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가만히 보세요. 전부 다 왕이 되고 싶어서 사람들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해서 전부 다 뭐 회장이 되고 싶어하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이죠.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요, 너무나 지혜롭고 또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10개의 도시를 다스리라고 맡겼어요. 둘째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너무나 공평한 분이에요. 저는요, 요즘에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 세상 나라를 볼 때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공평하지가 않아요. 불합리한 거예요. 어떨 때는 그래요. 너무나 이 나라에 산다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따르는 지도자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들 때 있어요. 그러나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만왕의 왕인 주님은요, 너무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에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수고한 것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다 주님이 다 카운트하고 있어요. 다 계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주님이 보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여러분이 자존심을 버리고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 다 있죠. 여러분, 눈에 나타나는 것 같지 않지만요, 주님이 그랬어요.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광으로 주님이 갚아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공평하게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저는 기다려요. 우리가
주님께 충성해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요, 우리는 이런 첫 번째와 두 번째 종 같은 그러한 보고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보고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세 번째 보고도 봅시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므로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종은요 지금 주인이 맡긴 것을 하나도 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맡긴 거 하나도 안 해서 변명하는 거예요. 뭘 변명하냐? 나는 이제 주인이 장사하라고 했지만 나는 장사하다가 원금까지 잃어버릴까 봐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 주인은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지금요 예수님을, 자기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케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심은 대로 거두는 분이에요. 수고하는 대로 상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쌍이 내게 있어. 너희가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악한 종,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잘못 판단한 거예요. 예수님은 심지 않았는데 거둔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주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을 했는지. 여러분, 주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창조주예요. 구원자예요.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의 왕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미 주님은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 이미 우리 인생이,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듣고 따르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정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험에서 정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을 주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정확한 해답이야. 22절을 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주인이 이랬어요. 이 악한 종아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은요 주인에게 순종하는 게 종이에요. 이 사람은 악한 종이에요.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과 반대로 행동한 거예요. 주인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났어요.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곁에 섰는 자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곁에 섰는 자에게서 그 한 문화를 빼앗으라 그랬어요. 그에게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개 있는 사람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랬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주여 그에게 이미 10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랬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 대충 알 거예요. 아, 그래, 주님은요 열심히 하는 사람,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더 많은 거예요.
저는요, 교회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 작은 일도요, 한 가지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또 맡기게 돼요. 근데요, 한 가지도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맡겨도 못해요. 그래서 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맡은 사람이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여러분, 언제까지 충성해야 되는지 아세요?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어요. 근데 주인이 오기도 전에 장사를 그만뒀다. 그 사람은요, 충성된 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충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27절을 보니까요, 엄한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던 저 원수들을 이르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누가복음 19장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전부 다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가지고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이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문제점은 이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예수님이 또, 제가 27절을 갖다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읍시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그랬어요.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머리고 나는 그분의 몸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시키는 대로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몸은요,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몸은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원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고린도 전서인가요? 고린도 한번 찾아봅시다. 그 말씀 있죠? 모든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려고 한다. 우리 미니자매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디 나온 거죠? 고린도 후서인가 전서인가? 모든 불순종하는 것을 심판하려고 한다. 고린도 후서 10장이에요. 10장 5절과 6절이에요. 고린도 후서 10장 5절과 6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온 세계가, 인간들이 전부 다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어요. 겁 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요, 무례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불 속에, 영원한 불 속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왜 심판하지 않는 줄 아세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우리도 같이 심판받을까 봐 주님께서 우리의 복종이 너희가 더 온전하고 순종해야 된다.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너희들은 이제 칭찬받고 상 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내가 다 심판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지금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충성된 종이 되면 돼요. 여러분, 남들이 충성하고 안 하는 건요,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야. 여러분, 그것까지,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면, 여러분의 셀리더라든지, 여러분이, 전도사님이라든지, 여러분이 뭔가, 직분자고, 여러분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맡은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에 대한 관리하고, 그들을 돌보는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요, 여러분 자신이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종이 온전하게. 이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들은 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여러분이 성공하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시간들은요, 여러분이 더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준 거예요. 여러분이 맡은 사명을 더 온전하게 감당하고 순종해서 너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시간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은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이게 전부 다 우리 인생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40년 동안 광야를 걷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광야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여러분, 끝까지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여러분은 연단 받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인생 실패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왜 실패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왕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가 죽고 주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 죄인된 나의 자아는 죽어야 돼요. 자기의 혈기, 자기의 어리석음, 자기의 교만함, 자기의 불순종, 이렇게 다 죽어야 돼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그 삶을 버려야 돼요. 불순종의 모든 걸 죽여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내 왕이 돼야 돼요. 내 삶을 다스릴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는 걸 경험하게 돼요.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는구나.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돼요. 내가 죽고 주님이 왕이 될 때 비로소 다 이루어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이 결국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설교한 게 그거였어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드렸어요. 값진 진주를 만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 진주, 천국을 사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드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은 사람은요, 온전히 천국을 경험하기 어려워요. 저도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저도요, 내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내 판단이 항상 옳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많은 친구들을 상담도 해줬어요. 자기 생각을, 자기 판단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깨트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기 판단을 신뢰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은요, 그거 깨질 때까지 연단 받으세요. 여러분이 진짜 겸손해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고난당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요, 여러분이 왕이 되는, 여러분 자신의 판단을 믿고 교만한 사람들은요, 계속 낮아질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실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연단하실 거예요. 또 아니면 질병으로 연단하실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앞날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연단 받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될 때, 그때 여러분은요,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구원했었구나. 여러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그 이기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으로 살면요, 여러분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이 빨리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자아가 죽을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거예요.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주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려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주님이 그를 돌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아 주거니와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죄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죄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잘못했는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신경 쓸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아파해야 돼요. 나의 들보를 봐야 돼요. 나의 들보. 여러분, 그 말 있죠. 자기에게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티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 자기 문제는, 자기는 더 큰 죄를 짓고 큰 허물이 있는데 남의 티를 보는 거야. 남의 티를. 여러분, 교만해서 그래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자기를 봐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자기의 허물을 보고, 여러분, 남의 거 신경 쓸 게 없어요. 내가 회개하기도 급한 거예요. 내 잘못을 고치기도 급하더라고. 내가 내 문제 해결하기도 급한 거예요. 내 들보를 빼기에도 급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겸손하게
통회하면서 낮아지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고 주님이 그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가 발견하냐?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하면요, 눈이 멀어서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눈이 멀어요. 영적인 눈이 멀어요. 마음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쳐요.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겸손해져야 될 때예요. 겸손해져야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권고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은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마귀에게 연단받게 돼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전 세계가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 돼요. 주님의 결산인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나는 지금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고 있는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내 삶에 나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똑바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이 진짜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을 치료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실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육신도 치료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려 주세요. 모든 걸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걸 회개하세요.